요거 되어지면 두 번째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줍니다. 그 만남을 우리는 교회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응답이 복음이 소통되는 거예요. 요게 제자화다라는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만남이 요 응답이 되었고요. 또 디모데와 누가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이 이 응답을 또 주셨죠.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이 응답은 어디로 흘러가느냐? 현장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면 우리 현장에는 하나님이 뭐 때문에 우리에게 현장을 주셨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복음 전달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걸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빛이 전달된다라고 해서 우리는 캠프, 종합적인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캠프화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요 응답들을 두고 다시 한번 서론을 한번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좀 세상을 좀 깊이 있게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우리가 지금 바울 사역을 이렇게 쭉 보잖아요. 보는데 그 키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세상을 보는 키는 딱 이렇습니다. 어떻게 흑암이 생각하고 있느냐? 바울은 여기에 빛을 비췄거든요. 뭐 세상이 발전되고 전문성이 있고 여러 가지 뭐 합니다. 근데 지금 또 똑같이 세상은 이렇게 있거든요. 흑암에게 딱 붙들려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보는 개인에 대한 눈이에요. 바울은 누구를 만나든 이게 다 이 사람은 지금 뭐가 영혼이 죽었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인 기능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영적인 죽음이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래서 하나님을 못 만나고 만날 수 있는 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모르는 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죠. 영혼이 죽었는데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옵니다. 너는 너희 아비 마귀가 사단이 주인이 되었다. 영적으로 눈이 안 보입니다. 근데 다 어떤 순간에 들어가면 우리가 보입니다. 딱 잡힙니다. 마음도 잡히고 생각도 잡히고 딱 잡힙니다. 그럼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이게 어디로 드러나느냐? 이렇게 드러납니다. 삶 속에서는 운명으로 딱 드러나요. 그러니까 아무리 몸부림쳐도 운명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가문, 운명 가지고 태어나요. 살아가는데 가족 환경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거 가지고 평생 살다가 지옥 가야 돼요. 아무도 여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흑암의 역사다. 개인만 이렇습니까? 아니죠. 사회의 공동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는 모든 현장은 이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게 이제 세상이고 현장 아닙니까? 현장은 영적으로 세 가지로 잡혀 있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무속, 점술, 우상이 문화화되어 있어요. 어디를 가든.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영적으로 딱 보면요. 이게 보여요. 한 지역에 무속인이 그 지역의 영적인 걸 다 잡고 있어요. 저 많은 사람들이 지역에 다 영적인 분위기를 다 잡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요. 군데군데 다 잡고 있어요. 요거는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요게 뭐로 드러나느냐? 이렇게 드러납니다.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문제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살인하는 사람들 가운데 물론 충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막 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영적 문제에 시달려 가지고 세상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 눈으로 딱 보면 여기 이해가 돼요. 지금 세상이 영적으로 지금 완전히 잡혀있구나.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경제, 돈의 흐름은 어떠냐? 그렇죠. 이 돈의 흐름도요, 똑같이 흑암 경제로 흘러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사단은요, 요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종노릇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경제가 어디로 가느냐? 물론 뭐 우리가 일 열심히 하고 뭐 다 도움이 되지만 딱 이렇게 가요. 타락시키는 거죠. 돈 다 벌려. 그래서 경제의 가장 큰 흐름, 사람 무너뜨리는데 마약. 이런데 지금 돈이 다 벌어.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제일 큰 경제, 전쟁, 군수물자. 이래 돈 다 가요. 그럼 그 말은 뭐냐라면 사람을 무너뜨리는 흑암통로로 다 가고 있다. 그 우리도 여기에 종되어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사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데 그냥 사는 게 아니죠. 이런 사람들하고 사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 사는 거예요. 이런 영적 경제의 실제 흐름 속에 우리가 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로 부르셨느냐? 중요합니다. 너희는 빛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니 그냥 우리는 모르고 사는데 만나가 대화해보면 사람들이 이래. 못 벗어나와요. 생각도 안 벗어나요. 문화 속에 들어가면 전부 이런 우상 문화라. 영향 다 받습니다. 실제로 이런.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이 흑암을 이길 빛의 자녀로 불러놓고 우리의 모든 응답을 어디로부터? 보좌로부터.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우리 영혼 속에 또 우리 만남 속에 임하면은 어둠이 꺾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제일 많이 얘기한 게 뭡니까? 내 이름으로 흑암을 꺾으며. 그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첫 번째, 우리의 영적 상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이 속에 있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속아요. 이거 실제로는 이건데 껍데기 보고 속는다니까요. 이 문화 속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도 막 수준이 요래 속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뭐부터? 네 자신의 요거부터 응답하더라. 그래서 지금 24누림. 요거는 한 단어만 꼭 기억하면 돼요. 제가 저번에 그림을 한번 그렸죠. 이게 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무슨 그림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잖아요. 우리가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진짜 응답은 이 세상은 이렇게 지금 어둠 속에 있단 말이에요.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위에서부터. 그게 보호자의 응답입니다. 뭐 이게 하늘을 봐라 이 말도 맞지만은 영적으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응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그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렇잖아요. 그 능력이 5가지 힘이라. 그러면은 가장 첫 번째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고 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구나.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게 맞구나. 그러면 여러분은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자리 잡냐? 우리 영혼 속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시편에 보면 항상 다윗이 이런 시를 쓰죠.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그렇잖아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산이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안에 내 영혼 속에 임재하는 거야. 우리는 이 힘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여기에서 우리는 모든 응답 다 받습니다. 그 성경은 그걸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무슨 능력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겠다. 그게 성부, 성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응답이 어디로? 그렇죠. 여러분의 현장으로 뭐 하느냐? 전달만 됩니다. 내게 임한 빛이 여러분이 있는 곳에 빛의 능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그 있는 사람 다 복받았어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요셉이 있는 보디발의 집이 다 복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보게 된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시간이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누리는 기도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요거 하나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매 그게 제가 우선순위라고 그래요. 요 응답과 상관없이 요것만 누려버리면 요거는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24시 누림의 시간표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게 올 한 해 최고죠. 요것만 계속 하고 있으면 두 번째. 목사님, 그러면 이 현장 속에 응답이 따라오는데 가장 큰 응답이 뭐냐? 그래서 요거는 만남의 복입니다. 이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하죠. 여러분, 만남은 마음대로 못해요. 만남은요, 하나님이 붙여주셔야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만남의 축복을 두 군데다 딱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 안에? 교회 안에. 이미 와 있는 응답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어디로 부르셨느냐? 교회로 부르셨다. 그러면 이 교회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만남의 복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뭘 축복 뭐냐? 교회 안에 이미 주어진 응답을 다 놓치더라고요. 이 말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교회 안에 주신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많더라. 두 번째는 어디에 축복이 숨겨져 있느냐? 교회 밖에. 그렇죠? 교회 밖에 뭐가 있냐? 만남의 복이 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요거 조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회 안에 어디서부터 이 만남의 축복을 누리면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구역 속에 다 이 축복이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두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구역 안에 이 만남의 축복을 주셨구나. 이거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관 속에 저는 절대 우연히 안 봅니다. 여러분이 지금 받아야 될 시간표가 요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남전도의 기관 안에 하나님 주신 만남의 응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 다 놓치고 있어요. 그럼 남전도회가 여전도회 안에 끼옥끼옥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지 시간표가 아니라 남전도회라 그러면 그 기관 안에 응답들이 다 있어. 근데 우리는요 자꾸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해요. 24시 해야 돼. 여러분들이 이거 하는 데가 있어요. 내가 교회 안에 계속 있는데 여러분에게만 가는 관심 가는 데가 있어요. 주로 저는 렘넌트, 요거는 미래에 받을 응답의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자꾸 일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계속 이렇게 소통하다 보면은 요 시간표 안에서 뭐가 있느냐? 제자가 다 같이 있어요. 제가 그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원래 포항에 이제 교회가 모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대학을 대구로 오다 보니까 이렇게 모교회를 잘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자취하고 있는 저 신암동 그 제가 자취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앞에 교회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일 가까운 교회니까 어떻게 들어갔어요. 아까 예배 드리고 뭐 이제 같이 뭐 이렇게 조금 하는데 제 마음에 제가 대학생이었으니까 그 대학생 가운데 정말 좀 복음이 딱 통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하고 이제 만나가지고 대화를 쭉 하는데 이게 통하는 거예요. 복음이 같이 통하고 사명이 통하고 방향이 통하고 그래요. 그리고 그 친구하고 이제 우리가 그러면 교회에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같이 기도도 하고요. 근데 이제 팀이 딱 되잖아요. 그래가 이 친구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 뭐 하기 시작하냐라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같이. 그리고 제가 그 교회에 들어가서 한 6개월 정도 있었다니까요. 근데 제가 대학생으로서 받아야 될 축복들을요, 딱 팀이 되니까요, 굉장히 힘있게 받아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데요, 교회 안에요, 이런 게 다 있어요. 이 속에 함께 해야 될 제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뭐 하느냐, 뭐 다른 거 많이 하지 말고 포럼을 계속 한번 해보세요. 교회 안에서 말씀 받고 포럼을 같이 쭉 하다 보면요, 이게 이제 뭐로 사명으로 딱 통해요. 그러면 뭘 해야 될 것인가가 아니고 소통하다 보면 할 게 보여요. 그러면 그걸 이제 우리의 응답으로 하나하나. 근데 키는 그냥 혼자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지속도 안 되고. 그래서 팀이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움직여요. 교회 밖에도 있어요. 여러분이 주로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 안에, 현장 안에, 그렇죠. 초대교회는요,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현장 안에는요, 삼천제자. 그 말은 뭡니까? 현장 밖에도, 교회 밖에도 있다라. 제일 가까이에, 여러분 어디서부터 찾으면 제일 좋냐라면요, 여러분 제일 시간 많이 투자되는 게 업 아닙니까? 그렇죠. 주부도 주부가 업이에요. 그렇잖아요. 업의 현장 속에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딱 있으면은 다른 사람은 필요 없어요. 뭐 다 다른 그게 관점이 있으니까. 복음이 통하는 사람이다. 진짜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복음이 통하는 사람이다. 저는 어디를 가든지 이거부터 먼저 찾아요. 제가 군에 가가 2년 동안 군 생활한다. 다른 거 안 합니다. 가장 먼저 내가 이거 누리고 내 스스로가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통하고, 두 번째는 내가 지속해서 응답받아야 될 그 현장에 뭘 찾느냐. 동력자를 딱 살려. 많은 사람 아닌데 한 명, 두 명만 딱 해도 그 다음부터 진짜 다릅니다. 어디를 가든지 숨겨져 있다. 동력자가 있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여기서 뭐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팀이 딱 되면요, 요거 하세요. 기도 운동을 다 펼쳐주세요. 그 현장에서 막 크게 말고 역사와 상관없어요. 딱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시간, 일주일에 뭐 몇 분씩 정말 함께 기도해 보세요. 저는 이거 제일 많이 체험한 게요. 저는 군에서 이거 제일 많이 체험했어요. 어디 많이 못 나가니까 예수 믿는 친구들 이렇게 딱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 따로 시간을 내 가지고 정말로 기도 운동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희한하죠.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전도할 문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현장에 복음 받은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었나? 그렇잖아요. 내가 딱 힘을 얻고 팀이 되고 요거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문을 열어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딱 뭐 하느냐. 불신자 가운데요, 정말로 딱 복음을 사랑하는 그분의 제자 딱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응답을 남기고 전달하고 또 주는 또 다른 곳으로. 키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 누리면 어디 가든 뭐 해라. 팀의 축복. 이걸 계속하면 기도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교회 안에 탁 왔는데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누려야 될 딱 소통되는 팀이 없다. 뭐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이 응답이 확산이 되는 게 굉장히 지장이 많아요. 요거 찾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캠프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요거를 실제로 찾아가는 여정이 캠프와의 응답이거든. 자, 여러분 캠프 뭐 우리가 뭐 단어 많이 사용하지만 사실은 빛을 집중적으로 딱 바라는 게 캠프거든요. 캠프에는 세 가지 요소가 딱 있어요. 첫 번째는 뭐 하느냐. 지역에는 대상이 딱 분명해야 돼요. 캠프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한 달 캠프 주로 많이 합니다. 한 달. 기준을 한 달 기준을 딱 정하고 내가 한 달 동안 어디에 집중하고
누구에게 집중할 것인가? 요거 한번 정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일하고 늘 막 있지만 우리는요. 진짜 이렇게 하는 것만 계속 한다니까요. 키는 뭐 하느냐? 좀 우리가 순회한다라는 생각.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울이 1차 때는 아시아를 순회했어요. 아시아, 소아시아. 맞잖아요. 그리고 2차를 나가는데 하나님이 아시아로 또 가려고 하는데 가지 말라고 했어요. 왜? 한 번 순회해가 제자 세워졌거든. 그 다음에 어디를 문 열었느냐? 마게도냐를 문 열었어요. 한 번도 안 가봤거든. 마게도냐는 지금 유럽으로 가는 문이거든. 그러니까 이 응답을 가지고 이 팀이요 뭐 하느냐? 머무르지 말고 계속 순회하면서 안 가본 현장을 계속 가보는 거예요. 그다음 바울이 세 번째 지금 로마 아닙니까? 마게도냐 이후에 내가 로마도 가야 하리라. 이 말은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너무 많이 묶여 있구나. 늘 있던 것만 우리가 보고 있구나. 그래서 한 세 가지로 한번 여러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황금의장, 요거 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황금의장. 그 말은 뭐냐? 내가 있는 지역 속에 가장 먼저 시급하게 복음이 필요한 것. 그렇게 순회 지역을 정하는 것. 두 번째, 사각지대.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진 현장들이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안 보였던 곳이 많아요. 완전 재앙 만난 지역. 성경에는 네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너를 통하여서 네가 있는 분야에서 이런 현장으로 계속 가서 캠프라는 걸 가지고 다시 전도인데 한 달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한번 해봐라. 순회해봐라. 지금 우리 구역 건설회에서는 요거 지금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뭐 어떻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요. 한 달 이미 4번 정도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 선정도 괜찮고 사람에 대한 선정도 괜찮습니다. 전도해야 될 사람이다. 그러면 그걸 선정을 언제 하느냐? 1주차 때. 뭐 제가 대학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할 때는요. 딱 그래서요. 내가 이 대학에 한 2년 동안 집중하겠다 이러면요. 그 대학을 놓고 2년 동안 순회할 수 있는 스케줄을 딱 짜요. 맞잖아요. 대학 동안 한 번도 다 안 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스케줄부터 다. 내가 이 주에는 내가 이 현장, 그 다음에 이렇게 건물 중심이 될 수도 있고. 1주차 때는 지역을 해봐라. 2주차 때는 여기 보세요. 분석을 좀 하세요. 사람이면 그 사람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세요. 아니 우리가 그 사람 늘 두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저 사람이 어디가 갈급한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시간표가 어떤지 가정은 어떤지 환경은 어떤지 깊이 있게 안 들어가 보거든요. 그래서 선정되면 품고 계속 기도하면서 찾아야 돼요. 시간표가 어떤가? 왜 저 사람이 꼭 복음이 필요하지? 뭐 때문에 어디로 들어가야 되지? 그 다음에 만남. 3주차 때는 스케줄을 가지고 들어가 보든지 만남을 가지고 보세요. 그래서 실제로 현장 들어가는 건 한 셋째 주에 들어가서 보면 돼요. 넷째 주에는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마무리는 응답 보고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장이 열리면 다락방으로 마무리하고 아니면 열매가 없으면 그럼 그 다음 지역을 가면 돼요. 키는 뭐 하느냐?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 요걸 마무리하고 또 그 다음 주에 그 다음 달에는 한 달 캠프. 요건 여러 가지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거 할 수 있는 팀이 딱 되면 그 팀별로 이렇게 딱 인도받아야 되고 구역은 구역별로 기관은 기관별로 만약 업의 전문성이다. 그러면 업의 전문성을 두고 계속 이렇게 받아야 돼요. 키는 캠프 한데 순회를 1년에 12번만 순회를 해보세요. 정말 달라집니다. 자, 결론.
저는 올 한 해 이런 응답을 두고 굉장히 많이 기도합니다. 복음의 깊이. 이게 좀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아는데 깊이. 우리가 2021년도에는 복음의 넓이를 두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전체를 두고. 근데 이제는요, 이 복음이 역사가 일어나는 깊은 뿌리를 내리고 실제 깊어지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단어를 전문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이거는 깊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요거 올 때까지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개인에게 변화가 올 때까지. 복음의 깊이가. 맨날 귀로 듣는 거 말고 실제로 여러분이 변화될 만큼.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영적 상태가 변화될 만큼 집중하면 해보세요. 첫 번째 키입니다. 아니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능력이 내게 얼마만큼 큰가가 내게 뭔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야 이게 하나님 주신 응답이 뭔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깊이. 키는 뭔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그래서 뭐 변하다 이러니까 좀 어렵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힘이 올 만큼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서 진짜 막 힘이 올 만큼 그래서 어떤 상황 환경도 막 두렵지 않고 야 그러잖아요. 온다니까. 복음의 깊이는 변하다. 두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똑같이 복음의 깊이입니다. 네, 키는 교회와 현장인데 요거 올 만큼 영향력이 될 만큼. 영향력은 뭐예요? 내게 있는 힘이 그 사람에게 전달된다. 그게 영향력이에요. 요거는 여러분이 어떻게 한번 쭉 조사해 보면 좋냐라면은 여러분이 지금 영향력에 따라서 여러분의 만남들이 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냐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냐. 예를 들어 내가 술꾼이다. 맞죠? 24시간 영적인 상태가 술 생각이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거라. 맞잖아요. 그러면 술꾼 옆에는 누가 있을까요? 맞죠? 어쩔 수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술 마시는 사람들이 늘 주변에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피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상태가 딱 그리고 만남이기 때문에. 아무리 술 끊으라도 그 사람 술 못 끊어요. 왜? 상태와 영향력이 그래요. 여러분이 진짜 이걸 딱 복음으로 정말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을까요? 이게 키거든. 맞죠? 여러분의 주변에 복음의 사람들이 다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정말 여러분이 여기 구원받을 사람도 있고 요한의 제자도 있고 요한의 진짜 렘넌트도 있고 자 여러분의 영향력이 복음의 영향력들이 계속 미치면요 만남 또 살리는 만남이 돼요. 그건 하나님 축복하시는 영향이 돼요. 그럼 이게 이제 계속 팀이 되면 뭐 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어떤 열매가 맺히느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안 보입니다. 근데 영향을 주죠. 영향이 안 보입니다. 근데 만남을 통해서 드러나죠. 근데 그 만남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되어요. 열매를. 그래서 우리는 그 열매를 보고 우리는 영원한 열매는 구원의 열매. 근데 이 구원에 끝나지 않더라고. 이 구원 안에는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응답들도 있더라. 아니 15개 나라 사람 복음 받았는데 15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영향력도 같이 열매를 맺는 거야. 우리는 그걸 빛의 경제다라고 표현하지만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응답들도 있더라. 가장 큰 응답은 뭡니까? 우리의 미래가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렘넌트 살리는 것에 계속 열매를 맺어요. 이제는 복음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데 자꾸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영향력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영향을 미칩니다.
반드시 그건 만남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반드시 영원한 생명과 세상의 흐름을 바꾸고 렘넌트들에게 열매화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한 해를 딱 맞섰을 때 여러분이 여기 보여야 돼요.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생의 열매. 아멘. 여러분 옆자리에 최소 2명은 앉아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옆자리에 여러분 때문에 생명 얻은 자. 뭐 때문에? 요게 변화되면 요렇게 따라오게 되겠어요. 아무는 여러분 때문에 세상의 영적 흐름이 싹 바뀌고 후대에게 영적 자산을 물려줄 수 있을 만큼의 그 선한 열매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통해요 열매 맺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한번 3가지 딱 잡고 기도하세요. 영적 전문성. 하나님, 나는 보좌의 것으로 24시 누린다. 하나님이 이 열매가 이제는 만남을 통해서 교회 안의 만남, 현장 속의 만남, 여기 제자와 되어지는 만남을 주시고 이제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저 현장을 순회하면서 캠프의 열매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올 한 해 전문 전도 시대에 하나님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만남의 열매가 내 평생의 성경적인 열매로 이어지도록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전문 전도 시대를 두고 하나님 올 한 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가장 위기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응답으로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미 와 있는 만남 속에 또 현장에 예비된 만남 속에 하나님이 이 복음 사랑하고 복음 전달할 팀의 축복이 구석구석마다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그 열매는 오늘 현장 속에 하나님 예비되어진 모든 삶의 열매로 드러났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 두고 기도합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충만하게 누리는 상태가 되게 하시고 나의 영향력이 하나님 아버지 이 만남을 통하여 사람 살릴 영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에 또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빛의 응답이 그리고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영적인 유산을 보여줄 수 있을 만큼의 열매가 나와 우리 후대 가운데 맺혀지는 증거의 한 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하는 2002년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말씀의 응답을 미리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복음으로 깊이 있게 살리는 영적 전문성의 응답 24시 축복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서 이 복음으로 소통되는 만남의 축복 더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 현장 속에 이 복음의 전달을 통하여서 참된 열매 맺는 캠프화의 축복이 올 한 해 이 언약 잡은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열매로 주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것 매 주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인도받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삶은 말씀 성취의 증거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620장